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이죠? 자, 이제부터는 장면이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건지 17절부터 23절까지는 잘 설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여호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줬죠. 그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의 중심은 우리가 흔히 뭐 그들의 사랑이다, 뭐 언약이다 이런 차원에서 뭐 벗어나야 됩니다. 그 언약 그들의 말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23절까지의 이야기가 종결되고 있고 24절부터는 이제 서로 이야기한 것들이 어떻게 밝혀지고 있는지, 초하루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하루 첫째 날, 둘째 날과 관계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첫째 날에는 다윗이 안 온 거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저건 불결하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불결하다. 정하지 못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둘째 날에도 안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하가 이제 코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하가 났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오늘 찾아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이죠. 코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어, 사울이 이제 했다라고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점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어떻게 확대되고 있고 정확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너무 재밌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아주 재밌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울의 말 속에. 뭐 이런 거죠.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주 재밌어요. 요나단을 가리켜서 자기 아들을 가리켜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금의 수치됨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들이 30절에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하는 단어들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표현들이. 왜냐하면은 이 단어들이 수치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봐서 벌교회복선 수치 이런 걸 찾아보니까 노아와 관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창세기 9장으로 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관계된 복음들이 이 내용이 이 요나단과 사울의 이 이야기가 다윗을 죽여야 될 합당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가 죽어야 될 정확한 표현을 사울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 사무엘서가 되게 애쓰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을 계속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죠. 나레이터가 이 요나단과 사울의 대화가 극적인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단어 하나하나를 빌려오면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같이 이제 확인하면서 읽어낸다면은 성경이 있는 신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신바람이 없지만 우리의 삶도 별로 신바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신바람이 생기거든요. 그럼 한번 신바람을 일으켜 봅시다. 예? 신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행복한 이야기가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행복한 이야기가 너무 없어요. 자,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이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었다 그래요. 앞에서 말한 대로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말한 이야기들이 지금 다시 한번 나레이터가 슬금슬금 우리도 연상하게 만든다는. 그래서 20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 놓으면 지금 이 이야기가 앞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있는 구절들에게 막 줄이 가야 돼요. 이렇게. 천천히 해보세요, 여러분. 딱 정지시켜 놓고요. 이 말이 20장 안에서 어떻게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말한 게 요나단과 사울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시면 좋죠. 그래서 숨은 이유가 있잖아요. 무슨 기간이에요? 확인하는 기간이죠.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할 때까지 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의 뉘앙스가 여러분 마태복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익이라는 단어가 뭉쳐지는 거죠. 은익. 은익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어느 시점까지 숨어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예수는 슬금 숨어버리죠. 그죠? 예수는 살금살금 피해요. 숨어요. 그리고 자기 때가 됐으면은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나귀를 타고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그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재미나게. 그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리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이 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울타리 치는 거거든요. 또랑에 울타리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여러분 이해를 해보세요. 언어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 벽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지금 사울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속성, 사울이 맡은 그 속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배역을 줬다고 하잖아요. 저자가 사울에게. 그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단어의 이 벽이라는 단어가. 네. 목사님 찾으셨어요? 찾았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아직 안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벽 곁에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말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이요. 그리고 십계명이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치가 어떤 건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벽이라는 단어가요. 견고한 벽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치를 포지션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은 서 있다 그래요. 쿰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서 있다. 그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다. 사울 곁에 앉아 있어요. 아브넬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울과 아브넬의 이치 어떤 건지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 다윗의 자리는 비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면이 비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아직 어떤 자리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뭘 해야 할지는 안다는 거죠. 율법은 방향 설정은 되어 있고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죠. 다윗을.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율법은 목표가 정해 있어요. 누굴 죽이겠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를 죽이지 않아요. 누굴 죽이면 됩니까? 예수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예수를 설명하는 위치에도 있어요. 그런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지금 이 25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포지션,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곁에 아브넬이 있다?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앉아있다는 것은. 자,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아,
그 뭐라고 표현 26일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날에 초하루 첫째 날에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첫째가 뭔지, 둘째가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첫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 원래는 둘째가 돼야 내놓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첫째가 여러분 장자가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처음보다 둘째가 되거든요. 아브라함도 첫째 아니고 다 첫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뭐 그렇다고 성경이 뭐 누가 첫째고 이걸 엄격하게 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이 첫째라는 게 어떤 건지만 알면 돼요. 그 로마서 1장이 5장이 그걸 잘 설명하잖아요. 12절에 보면은 첫째 아담 그러잖아요. 첫째 아담. 그 첫째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비워 있어야 되거든요. 때가 아닐 때까지는. 때가 되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으니까 죽이러 나가겠죠. 찾아다니겠죠. 죽이러. 그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하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제 부정하다는 게 어떤 건지를 두 번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강조법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사무엘서에는 단어들이 두 번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정사 절대형이 앞에서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여기서 부정사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은 단어가 띄엄띄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파라도 뭐 30절에도 보면 보세트라는 단어가 수치인데 수치가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도 띄워서 두 번 설명을 해놨어요. 수치라는 단어 붙여서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꼭 찍어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언어 성경을 한번 꼭 여러분들이 찍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이거 가지고 계시면은 되게 편해요. 사용하기가. 이거 여러분 사용하세요. 이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렵게 할 것도 없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지나갔어요. 부정하다는 말을 통해서. 맞죠? 여러분, 율법이 있을 때에는 계속 부정하거든요. 아닙니까?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율법 앞에 서면 다 부정해져요. 맞아요? 안 그래요? 율법이 하는 일이 한쪽에서는 부정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정결한 걸로 바꾸기 위해서 대신 누가 와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 게 성경 아닙니까? 네? 부정한 거를 정결로 바꿔야죠. 그게 성경 읽기잖아요. 우리가 문자를 읽는 거는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정한 문자가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다윗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이 필요하고 이 둘에 있어야만 부정한 것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월의 말 표현이 여러분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보던 방식으로 이걸 보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 표현들이. 이건 성경 읽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이 됩니다. 27절에. 그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다 그래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청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부정 절대형이 사용됐거든요. 샬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장에는 이 부정사 절대형이 6번 사용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간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간청들은 어떤 건지 알겠죠. 율법이 뭔지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간곡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곡의 시간이 지나야만 죽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예수가 죽어야 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서서히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게 되면은 어떤 필요성을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네.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율법을 지켜야 되네. 처음엔 이래요. 그러다가 내가 율법을 못 지키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정결법으로 가면 되네. 제사를 지내면 되네. 이런 걸 배우게 돼요. 근데 이걸로도 안 되는 걸 알아요. 왜?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반복되는 현상을 제거해주는 진짜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진짜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안 해도 된다 그래요. 반복적인 건 이제 안 해도 돼. 그래서 영단번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죠. 딱 한 번만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죠. 예수는 제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 다양한 사역의 성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꼭 번제물로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 다른 모습이 있고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중사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로만 알지 말라는 거죠. 예수라는 그 사역 안에는 다양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이 많은 이유는 그 다양성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답이야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방법으로. 그런 표현법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그 표현법들을 알기 때문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쉽게 읽어지고 그러면 요한복음이 얼마나 정확한 성경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메신저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을 쉽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매번 강의할 때마다 강의 내용 속에 계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다는 말을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독자들은 도망갈 거예요. 뻔한 이야기 하고 있어. 여러분 그 뻔한 게 진리예요. 그 뻔한 게. 여러분 골다분하게 그 얘기를 들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골다분한 거예요. 그래서 뻔한 답을 가지고 있고 뻔한 이야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뻔한 이야기, 그 뻔한 거를 이야기를 못해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는요, 그 이야기 하면 밥 굶어요. 종교의 특징은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 에너지를 가져야만 종교인들이 발산을 해요. 그래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것들이 해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종교를 왜 갔는지 아십니까? 종교는 영혼을 이야기하지만은 영혼을 진짜를 말해주지 못해요. 가짜를 가지고 계속 반복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된 것만 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영단번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영단번의 이야기를 못해요. 본인들이 자기를 점검해야 되죠. 내가 영단번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매번 생각할 때마다 그게 답으로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보세요.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요. 자, 29절 보세요. 이르되 전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의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자, 가족이 제사할 일.
어떤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초하루 날 제사할 일. 진짜 초하루 날 제사가 어떤 겁니까? 유다 자손에 예수가 태어나서 영단본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들립니까, 지금? 이 요나단이 다윗이 한 말을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데, 이게 사울이 원하는 말이고 요나단이 원하는 말 아닙니까? 구약이 요구하는 말 아닙니까? 이게 구약의 메시지잖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말로 들려야 되거든요, 이 메시지가. 그렇게 읽어집니까, 지금? 응? 들려요? 이 말이 들려야 돼요. 내 형들에게 보게 하라 했으며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했나이다 하니. 맞죠? 왕의 식사 자리는 가짜잖아요. 초하루 날 먹는 가짜 음식이잖아요. 진짜를 말하는 음식이죠. 먹을 때마다 메시아가 와야 돼, 메시아가 와야 돼. 그거 욕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이 들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한 이 말투가 어떤 건지 빨리 아셔야 돼요. 요나단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 유다 자손 그 이세의 자손에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그래 예수가 태어나야 되지 예수가. 이 말이 뭔지 들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제 초하는 날 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표현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이제 알겠습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지금 요나단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맛을 빌려가지고. 자,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참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폐영 무도한 자식이래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마샬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사울이 노는 요나단에게 타올랐고 요나단에게 타올랐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또 그가 그에게 말했다. 곱고 반항적인 여자들의 아들아. 곱고 반항적인 여자들의 아들이래요. 율법이 낳은 모든 여자들이 이렇잖아요. 아들들이. 안 그렇습니까? 율법이 생산한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이 생산한 아들들을 뭐라 그래요? 비유가, 문자가 생산한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 성경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지금? 이거를? 네?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용 무도한 계집의 소성이야.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샤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나단에게 타올랐고 또 그가 그에게 말했다. 굽고 반항적인 여자들의 아들아, 너가 내 수치와 너희 어머니의 벌거벗음 수치를 선택했다 그래요. 그니 여러분 그 수치 문화, 여러분 구약에서 수치 문화는 매우 중요해요. 구약 문학에서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 뭡니까? 수치를 불렸다. 애굽의 수치를 불렸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수치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아, 이 벌게벗었다는 단어도 어디로 가면 돼? 창세기 9장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은. 그러니까 노아가 술 먹고 어떻게 해요? 벌게벗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의 벌거벗음과 지금 이 사울이 말하는 벌거벗었다고 표현되고 있는 게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읽어지십니까? 노아의 벌거스러움을 여러분 어떤 수치스러움으로 읽을 거예요? 아니면 그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읽어집니까? 지금 이 사울의 말이 성령 충만함으로도 들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너무 도전적인 말입니까 이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있는 독자에게 나레이터는 허락하거든요. 맘대로 허락하라고. 선택은 독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선택했어요.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도 모르는 말을 지금 뱉어놓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사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성경의 내용들을 보세요.
다 여자들이 낳은 아들들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들이 낳은 아들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스럽게 태어난 사람은 예수예요, 여러분.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간대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리아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마리아. 마리아의 어근을 쫓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니? 미리암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뭔지 여러분이 추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뭔지. 예수가 안 태어나면은 수치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5장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기념탑을 쌓을 때에 그 할례를 받고 그들이 표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애굽의 수치를 굴렸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도 얼마나 수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 표현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월의 표현이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붙여놓지 않았잖아요. 수치라는 단어가. 이세의 아들의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이 언어를 찍어보세요. 이게 보세트라는 단어가 그냥 띄어지지 않고 그냥 나와요. 두 개가 같이 한꺼번에 언어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번역한 거하고 언어가 말해주고자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알게 되는 거죠. 그 보세트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 맥을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매듭짓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나쁘게만 읽지 마시고 복음의 어떤 결정판이 지금 이 사울의 말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거보다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언약으로 아기를 낳아요. 근데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이삭의 진짜가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 산에다가 알려줄게, 이 산에서. 여호와 이래. 그래서 준비됐다 그러잖아요. 이 산에서 준비되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지금 일로 들어와 주면 성경 읽기가 폭이 되게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그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계속?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래요. 베냐민 자손에서 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인데 안 그래요?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누구 자손에서 왕이 나와야 돼? 유다 자손에 나와야 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이 욕심이 생겼다니까. 율법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견고해지고 싶은 거야. 계속 그 자리에 앉고 싶다니까요. 맞잖아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자기가 계속 견고해지길 원해.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표현이죠. 예수가 오면 안 되는 거야. 예수가 오면. 근데 지금 나레이터가 이런 표현들을 빌려가지고 율법의 한계점이 뭐고 율법이 깨닫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 문자가 넘어서는 게 어떤 건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어떤 건지 뭐라고 표현해요? 내 나라가 결국 서지 못한다 그래요. 서지 못한다. 든든히 서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너지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무너지면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바울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사도행전에서 사울로 시작해서 바울로 나오는지 빨리 아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바울이 나왔는지, 그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단정하는 거 이제는 버리세요. 이거야라고 하는 말 버리시라니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런 적이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가 죽어야 자기들이 영원토록 왕이 되는데 그걸 몰라요. 사울 자신도. 그는 왜 제한적인 사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제한적 사역에 갇혀 있으면 요 말밖에 못해요. 그리고 문자를 읽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안 들려요. 더 이상. 근데 이 말은 부정적인 말도 되지만 되게 긍정적인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한계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율법이 자기가 요구하는 걸 분명하게 찾지 못한다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오면 안 돼. 기분 나빠. 왜요? 자기가 해왔던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종교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유대교는 메시아가 오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인정 안 하잖아요. 안 왔다고 그러고. 맞죠. 그들의 말도 안 왔죠. 뭘로 왔으니까? 육신으로 왔으니까 메시아가. 영으로 와야 되는데 육으로 오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헷갈리잖아요. 영으로 와야 되는데 육으로 왔으니. 그리고 왔다 그러는데 이거 한장할 노릇 아닙니까? 근데 육으로 와야 땅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영이 뭔지를 그가 진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사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을 공간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경이 짝이 있다는 말을 알게 되죠. 그건 각자가 할 일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어 공부 백날 해야 소용없어. 성경 안 읽으면은. 성경 읽으세요. 성경 안 읽으면은 그 도둑이야, 진짜. 이런 성경은 안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꼭 읽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어 공부하시면요. 성경을 더 원래 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언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희한해요. 원래는 언어 성경을 가지고 언어로 소리내서 읽어야 되거든요. 히브리어 책, 성경책을 가지고.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 공부하면은. 근데 과연 히브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개공부한 거지, 뭐, 공부했다 그래요. 나한테 오면 쪽팔려, 그런 사람들요. 우리는 쪽팔린지 알아야 돼. 오늘 좀 망신을 줘야 돼요. 왜? 아니, 언어도 성경을 못 읽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읽을 줄 알아야지. 하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읽을 수 있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 발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냥 읽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시브리어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단어가 다른데 같이 들리는 의미 있어요. 언어의 유의가 어떤 건지. 여러분 언어학자들이 언어의 유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내놨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근데 그런 맛은 또 몰라. 문자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듣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를 한다시면은 언어를 한다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들어보셔야 돼. 그리고 그걸로 읽어봐야 되고. 그래야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했다 그러죠. 그것도 안 해보고서 단어 몇 개 찾아보고 뭐 어근 찾아보고 했다고? 이건 아니죠. 여러분 구약 교수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하는지 알아요? 그들은 히브리어가 몇 개가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숫자를 세갖고 다. 그리고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그게 구약학자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공부를. 근데 외국에 있는 구약학자들은요, 실력이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는. 그렇게 해도, 그렇게 공부를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못해요. 그 학자들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을 말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말을 못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니까요. 암만 성경을 잘 가르치면 뭐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는데. 지금 본문 보세요. 사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안 보입니까? 네? 그래서 네 나라가 망한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율법이 어떻게 망하는지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이 사울의 말 속에 기가 막히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이 끝나고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가짜니까 끝나야죠. 진짜가 오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바울로 바뀌었는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왜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걸 밝히겠어요. 히브리서, 빌립보에서 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쉬었다가 합시다.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예, 쉬었다 하죠.